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43장부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가 참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가 때문에. 우리 257장을 불러보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그치고 네가 비명령한 나무로 성날 무너져 버린 날 예수여 너 피로 숙제하노니 숙제야
예수님을 함께 찬송하세 비로소 기름 얻었네. 우리 찬송가 오늘은 254장을 불러보겠습니다. 매주의 공연은 하고 전하다. 주여 십자가의 볼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종려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주의 앞에 나와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흘리신 고난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공로를 힘을 입어서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십자가 공로를 우리가 일평생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사랑을 감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전파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주의 볼로 우리를 청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종려주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속에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청결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교문문 13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우리 신앙을 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좌우 성도가 함께 할렐루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찬양되고 박종훈 선교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 하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 종려주일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모두 주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의 복을 받고 각기 기도와 소원이 응답받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넘치는 성령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어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말씀에 합당한 것들만 따라 살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내 중심, 내 가치 기준으로 당연하게 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며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강한 임재로 함께 하시어 영과 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주님의 권능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깊이 새겨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운동이게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되겠습니다. 신약성의 히브리서 9장 362페이지, 신약성의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여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보며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체험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험한 십자가를 일평생 우리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가슴에 품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굳게 잡고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굳센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 설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로 오늘도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언제 이 땅을 떠나더라도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성도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피의 공로를 굳게 믿고 의지하여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크시는 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제자에 달려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오십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 정말 꽃이 예쁘게 피어 있어서 얼마나 감사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하단에 랄라꽃이 피어 있고 또 꽃잔디가 분홍색 피어 있어서 붉은 꽃들이 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고난주간에 이렇게 붉은 꽃들, 분홍색 꽃들을 보니까 뭔가 좀 마음이 이렇게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3년간의 지상 생활을 마치시고 고난주간에 시작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들어가신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이거는 고난주간 기간 내내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를 죽으셨다 하는 그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시고 기억을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에 로마의 그 사형법이 일반 죄수들은 목을 잘라서 고통 없이 죽이는 참수형, 그리고 특별 죄수, 살인자, 반란자, 노예, 특별 죄수들은 고통을 느끼며 죽이는 십자가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확정이 되면은 골고다 언덕까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길이가 1.2km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내리막으로 400m 정도 좀 내리막길로 내려가다가 800m로 오르막길로 올라가서 1.2km 위에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골고다 언덕 위를 큰 고통과 수치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언덕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이렇게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이 대신했고 불법 재판을 당하셨고 그리고 모진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등에서 채찍에 맞았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등에서 채찍에 맞아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 기진맥진했습니다. 전승이 아니라 예수님은 골고다까지 올라갔을 때 14번 쓰러지셨습니다. 5번째 쓰러지셨을 때 구림의 시몬이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이 박힌 시간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 9시, 금요일 오전 9시. 그리고 이제 낮 12시가 되어서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오후 3시까지 계속해서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므로 가상 7은 7마디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내가 목마르다 내 어머니라 마리아를 부탁하시고 그리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한테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7마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입니다. 운명하실 때 오후 3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내려서 로마 군병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계시고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이렇게 5가지 예수님은 상처를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상처는 다 없어집니다. 뭐 흉터라든가 뭐 손가락 절단이라든가 새롭게 다 상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상처를 부활하신 예수님 그 상처를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이 5군데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다. 손에 2군데, 발에 2군데, 옆구리에 1군데 이렇게 5가지 상처를 주님은 지금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그냥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믿음에서 떠난다 해도 아무리 밀어나다 해도 아무리 뭘 잘 모른다 해도 성경을 전체를 다 지금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굳게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흠한 십자가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이 구원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다 합시다. 구원의 십자가. 신약 구약을 읽어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이제 피 흘림으로 죄를 용서받는 이 원리입니다. 오늘 22절은 안 읽었지만 22절에 율법을 따라 모든 것이 율법을 따라 그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피를 흘려야 죄를 용서한다 이 원리. 따라합시다. 피를 흘려야 죄가 용서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약 구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늘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생명으로 대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지만 하나님 그거로 안 된다.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게 했습니다. 그때 올려졌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려고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셔가지고 이삭 대신 양을 죽여서 이삭을 살려줬습니다. 거기서 또 피 흘림이 있었죠. 자, 출애굽기로 들어왔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9가지 재앙 가지고는 바로가 끄떡도 했습니다. 10번째 재앙에 바로가 항복했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 모든 왕으로부터 짐승에까지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살려주는 유일한 조건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서 이 문에다 붉게 칠을 하라는 것입니다. 문에다 문설자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산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갈 유자, 넘어갈 월자입니다.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장자를 다 죽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말씀대로 어린 양 피를 죽여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자 인방에 뻘겋게 발라놓고 그 안에 있었을 때 천사가 피를 보면은 넘어가고 피를 보면은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냐? 그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를 해라. 즉 죄를 대한 대가를 지불해라. 그래서 5가지 제사를 줬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래서 속죄제, 죄를 지을 때마다 드리는 제사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도 마찬가지로 죄를 지을 때마다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걸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번제는 온전한 헌신의 제사. 소제는 이 농산물로 드리는 제사. 그런데 이 5가지 제사에 소제 빼고는 전부 짐승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약간 짐승이 죽어야 돼요. 오늘 염소와 송아지 피라 했는데 돈 많은 사람은 소로 드리고 보통은 이제 어린 양으로 드리고 염소로도 드리고 또 이제 순양, 안양 그 다음에는 이제 영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드려가지고 여튼 피를 흘려야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이 죽어요. 그리고 또 그것으로도 부족하고 1년에 한 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또 대제사장이 대표로 가지고 황소를 드리면서 또 속죄를 하고 그것이 구약의 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입니다. 거룩과 공의입니다. 거룩과 공의는 법을 엄격하게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냥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약간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속죄입니다. 속죄. 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속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죠. 속죄,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한다. 대속,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한다. 구속, 구원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다. 속량, 대가를 지불함으로 양은 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의롭게 되었다. 전부 다 속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성품이 바뀌지 않습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여튼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염소와 송아지 피로 계속 흘려도 이거는 불완전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죽어요. 짐승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야 되는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방법은 안 되기 때문에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 예수가 이제 짐승이 죽듯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뒤집어 쓴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지금 여러분 이 인류에 70억이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매일 죄를 짓고 있습니까? 살인죄, 간음죄, 도적죄 하는 죄, 전쟁을 일으켜서 무고한
부차 각살부터 시작해가지고 무관 사람을 죽이는 죄, 지금 70억이 매일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2000년, 신약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모든 인류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구약의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얕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구약의 방법을 안 되고 새로운 약속으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일평생의 죄,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내가 살인죄, 간음죄, 음란한 죄, 도적질하는 죄, 이런 생각으로 짓는 죄, 입술로 악한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이 모든 얕은 죄를 다 예수님이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이제 짐승의 대표적으로 어린 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어린 양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이렇게 안 나오고 항상 어린 양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 양이 예수로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대신 짊어지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9장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이거는 예수의 피로 이 말이죠. 예수의 피로. 그 다음에 영원한 속죄. 여기요 속죄가 아까 죄를 대신해서 대가 지불한다는 말이죠. 그 앞에 영원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영원한 속죄. 따라합시다. 영원한 속죄.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한번 흘리심으로써 이제 모든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영원하게 다 지불하셨다. 이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답니다. 성소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단번에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속죄는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완전하게 영원하게 우리 일평생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단번에 한 번에 십자가 제단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시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희생제물 이런 몸으로서 이런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 제단에서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 이게 속죄고 이게 대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까 7마디 말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크게 3번 나오는데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제 모든 성경에서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1장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너희들이 대속받은 것은 은혜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너희들이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보배로운 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피.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의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나의 피, 약속의 피, 언약의 약속, 약속의 피, 내가 피를 흘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을 한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구약에서는 아까 제가 유월절 얘기했죠. 그 유월절에 양이 죽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의 피라,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희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씻어서 환란에서 나오고 있다.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을 쓰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이제 죄인이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을 사랑을 확정했다.
자, 이렇게까지 성경에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건망증이 심한지 까먹어버려요.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걸 다 까먹어버려요. 예수의 피에 대한 은혜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고 악하게 살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농땡이를 부리고 세상으로 끌려나가고 또 그냥 돈만 눈에 쳐다보이고 그냥 세상적으로 쾌락적으로 음란하게 방탕하게만 그렇게 사람들이 또 살고.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지혜롭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죄 산 받았다 이 말은 죄의 결과는 여러분 죽음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로마서 6:23 했죠. 죄의 삭선 사망이요. 따라해보세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반드시 둘째 사망인 지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144장을 찬양을 불렀는데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비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144장을 참 깊이 불러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냥 우리의 죄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 찬송가에서는 나의 죄라고 해야겠잖아.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보배 피가 흘렸다. 그 다음에 예수 공로 아니면은 영원한 형벌을 받네. 이 찬송가 가사.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영원한 형벌. 이게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에서 인간이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만약 지옥이 없다면 절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의 결과인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참 깨닫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남면희 권사님 그런 분의 간증을 들어봤는데 짧게 말씀 그분이 하여튼 10남매를 낳았어요. 10남매를 낳고 70세에 위암 상기가 와서 이제 그분이 죽게 되는데 그래서 10남매들이 너무 이제 엄마가 고생을 하면서 죽으니까 통곡을 하면서 엄마의 임종 자리에서 그렇게 이제 통곡을 하면서 대성통하면서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딱 돌아가셨어요. 딱 돌아가시니까 이제 다른 자녀들은 울다가 이제 다 떠났는데 8번째 딸이요.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가 딸이에요. 9번째, 10번째는 이제 아들이고. 근데 남녀이 건 사람은 굉장히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믿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8번째 딸이 너무 엄마가 죽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제 죽은 후에 시신을 덮어놓고는 계속 그 앞에서 떠나주면 5시간을 통과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근데 5시간 후에 이제 그 8번째 딸도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갑자기 엄마 몸이 꿈틀꿈틀했어요. 엄마가 갑자기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때가 밤 11시 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5시간 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해야 될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빨리 10남매 그때 다 결혼했다고 합니다. 10남매 사위들하고 다 불러라 그래가지고 그때가 통행금지가 있는 시절이었는데 그 사위들하고 전부 다 이제 다시 그 30분 안에 그 서울에 있는 모든 자녀들 다 불러가지고 친인척도 다 불러가지고 한 40명이 그 자리에 다시 모였다고 합니다. 30분 만에. 그래서 그 남녀이 건 사람은 다시 살아나가지고 아주 엄격한 목소리로 그분이 이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을 탁 떠나는 순간에 천사장 1명과 천사 6명이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자기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 구름에 태워가지고 자기 영혼을 태워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분이 간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8번째 딸이 이 엄마에 대한 간증을 듣고 그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 이제 저 밑에서 남녀이 건사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었어요. 남녀이 건사. 그래서 제가 하나님 특별한 은혜에 의해서 누군가 싶어서 이렇게 이제 천사의 인도에서 밑으로 가서 보니까 이 남녀이 건사를 알고 있는 이제 사람이 그 지옥에서 이분을 부르는 거예요. 남녀이 건사. 그래서 보니까 그 지옥에서 부르는 그 사람이 이제 남녀를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좀 여기서 꺼내줘. 나는 너무나 여기서 고통을 받고 있어. 이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데 여기서는 1초도 쉴 수가 없어.
1분도 쉴 수가 없고 휴식도 없고 그리고 너무 뜨거워. 제발 나를 여기서 꺼내줘. 나는 여기서 영원히 불탈 수가 없어. 너무너무 괴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두려워. 너무 고통스러워. 1분 1초도 내가 쉴 수가 없어. 잠을 잘 수도 없어. 그래서 나누면서 자기가 아는 분이라서 가까이 가서 이제 그분을 이렇게 꺼내려고 손을 내미니까 천사장이 등을 치면서 그 영혼은 영원히 버림을 받았다. 이제는 기회가 없다. 너는 그를 이렇게 꺼낼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자기가 아는 영혼들이 거기서 이걸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분들이. 근데 꺼내줄 수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영적 체험을 하고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뵀는데 예수님이 저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 뵈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고개를 깡으로 푹 숙이고는 은근은근 기어서 예수님 뵈러 갔습니다. 예수님 뵈러 갔더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남녀면서 네가 얼마나 이 세상에 고생을 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죄송해가지고 이거는 양심이 굉장히 깊단 말이에요. 너무 예수님을 뵐 면목에 차는 이렇게 일어설 수가 없어요. 가만히 그냥 이렇게 엎드려요. 또 두 번째 예수님 네가 얼마나 고생했느냐. 세 번째 보실 때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여기 뵀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얼굴이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 이게 엄격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대로 눈에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또 이렇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내가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제 이렇게 주님 말씀. 그러니까 심판의 주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모든 인류가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제 심판받으러 나오는데 불못의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하튼 이런 얘기를 다 하려고 하면 한도 것도 없는 여하튼 그런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제 예수님 표정이 바뀌셨는데 자비로운 모습으로 바뀌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 10남매가 있는데 네 10남매가 너무 지금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오기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네가 한번 다시 가서 10남매에게 천국이 있고 지옥에 무슨 형들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서가는 천국에 못 온다면서 분명히 네가 경고하고 다시 오너라. 그렇게 주님 특별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님 명령을 받고 5시간 만에 다시 천사장에 의해서 내려와가지고 깨어난 게 밤 11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두려워서 온 가족도 다 모여가지고 자기가 좀 전에 본 그 주님의 모습과 최후의 심판과 불못의 형벌과 그 다음에는 이런 것을 이제 다시 40명 모인 진입자들에게 다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10남의 자녀들과 함께 진입자들이 다 그들이 성공하고 다 출세하고 다 잘 살았대요. 그들이. 근데 너무 믿음 생활에 엉터리예요. 그래서 그들이 통곡을 하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몰랐습니다. 하면서 전부 가슴을 치고 옷을 찢었고 그 밤에 그냥 부흥회가 일어났대요. 거기서. 그래서 그 40명이 전부 회개하고 그래서 남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잘 믿게 하고는 부탁하고 다시 천국에 갔다는 그런 날을 제가 지난주에 들어봤습니다. 내용들이 좀 길게만 있는데 핵심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구원할 때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 자제가 되었겠지. 예수 피로 나는 죄상 받았겠지. 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의 형벌에서의 구원인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그 메시지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십자가를 확실히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십자가를 놓치기가 너무 쉬워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너무나 이게 망각을 해버려요. 잊어버려요.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주를 떠나게 되고 주님이 오실 때는 내가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주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주의 피의 공로를 기억하시고 정말 십자가를 대충 붙들지 마세요. 십자가를 확실하게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요.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죽은 지 112주년 됩니다. 1910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순국했는데 순국은 나라를 위해서 죽는 걸 순국이라고 해요. 그가 믿는 종교를 위해서 죽는 걸 순교라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순국을 했습니다.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에서 세 발의 총을 쏴 죽이고 자신의 것은 동양 평화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사형을 당했을 때가 32살이었습니다. 32살 아주 젊은 나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안중근 의사는 그 당시 일제시대 때였지만 예수를 잘 믿은 분이에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마지막 유언이 이랬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을 쓸 것이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천국에서 춤을 추면서 만세를 부를 것이다. 나의 뼈를 공은 곁에 묻었다가 독립이 되면 고국에 묻어달라.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최선들을 다해달라. 그게 그분의 유언이었어요. 근데 일제가 그의 뼈를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중근의 뼈를 찾지를 못하고 아직도 그의 유해를 가져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순국을 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지금도 우리가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국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은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원수되어 있었습니다. 죄를 제물을 해서. 원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고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가 우리를 해방을 시켜줍니다. 마귀에게서 해방, 죄에서 해방,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 로마서 8장 1, 2절에 예수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미국에서 가장 이 보혈 찬송을 많이 지은 목사님이 로우리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남북전쟁 끝난 후에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환자를 돌보고 어느 날 이렇게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피 흘린 예수님, 손에서 피 흘린 예수님, 보혈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로우리 목사님이 이제 보혈 찬송을 많이 지었습니다. 부활 찬송 무덤에 머물러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도 로우리 목사님 지었어요.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네. 이런 찬송.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해서. 이 전부 다 로우리 목사님 지은 찬송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찬송 252장인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의 피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 찬송의 가사고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에 예수 외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죄에서, 죽음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마귀에게서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굳게 붙들어야 돼요. 예수를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도 제가 늘 우리 어머니 치매기가 있잖아요. 그래 지금도 어제도 가가지고 늘 그 예수 믿죠. 야 그거 다 아는 얘기 왜 자꾸 하지?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끝까지 그걸 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죠. 예수 피해 공로로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아무리 치매가 와도 내일은 다 까먹어도 예수의 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걸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주간에 세상으로 와서 지금 앉아있는 코로나가 여러분 무서워요. 오미크론이 무서워요. 저는 오미크론을 이미 통과했습니다. 한 달 반 정도에 우리 가족 4명이 다 오미크론 다 걸렸었어요. 오미크론 제가 걸려봤었는데 그 후유증이 어쩌고 하지만 사실 그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오미크론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뭘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벌거벗은 상대로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 생기는 줄 압니까? 여러분 구원을 제대로 알려면 사실 지옥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지옥의 형벌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개념이 지옥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옥은 휴식이 없어요. 지옥은 쉼이 없어요. 지옥은 밤이 없어요. 자, 흉악범들 잡아가지고 검사가 이제 조사를 하죠. 대부분 다 얘기를 다 합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밤에 치료실에 넣어놓고 때릴 것도 없어요. 잠을 안 잡니다. 잠을 안 자고 불어라. 네 했는 거 다 불어. 다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살날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고 보세요. 견딜 수 있겠어요? 사람 피곤하면 쉬어야 됩니다. 밤에는 잠을 자야 돼요. 낮에는 고생하지만 밤에는 잠을 자야 되지 않습니까? 지옥이 여러분 왜 무서운지 압니까? 지옥은 이 밤이 없어요. 지옥은 그 고통이 쉬는 게 없습니다. 아까 그 지옥에 있는 그 성도가 얘기한 대로 1분 1초도 쉼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고생이 영원한 길이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고생은 100년인데 지옥의 고생은 길이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풀려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다 한 줄 압니까? 천지 창조가 전능하죠. 전능하니까 천지 창조하죠. 자, 지옥에서 사람이 불에 타면 죽어야 돼요. 찔러버리면 죽어야 돼요. 근데 죽지를 않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게 하나님의 전능한 성품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인간이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죄에 대한 구원과 앞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 구원받은 성도가 할 영원한 천국,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그겁니다. 다른 걸 여러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느냐? 왜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느냐? 왜 돈보다 예수가 중요하냐? 왜 세상의 쾌락보다 예수가 중요하냐?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가 이 죄의 덩어리 몸에서, 죄의 덩어리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 형벌 속으로 들어가버리면 왕이고 대통령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 형벌 속으로 들어가버리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구조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 아닙니까? 구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하튼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래서 그가 바로 예수 아닙니까? 이사야서 53장에 예수가 찔린 것은 자꾸 우리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나 빼고 우리라고 생각해요. 나 빼고 예수가 시어머니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나의 남편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가 찔린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받은 건 나의 죄 때문이라.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사실은 예수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지금 평안한 거예요. 예수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고침을 받는 거예요. 병고침 받는 것도 예수가 대속을 했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는 것이고, 내가 마음이 편한 것도 예수가 고난을 받아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마음이 편한 것이고 죄상을 받은 것이고, 모든 것은 예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총이 다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중요한 예수를 왜 놓치려고 해요? 이 중요한 예수를 왜 잊어먹으려고 해요? 다른 건 여러분 아무리 붙들어봐야 나중엔 전부 쓰레기 보고 나갑니다. 지난주에 신문에 대구에 사는 어떤 73세 중소기업 사장이 죽을 때 돈 가져가나 그걸 그분 원리를 깨닫고 20억을 기부를 했다. 참 대단한 통돈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제대로 못 나온 그분이 고생해가 돈 벌어가지고 매년 1억씩 기부하다가 또 10억 기부해가지고, 하여튼 그분이 이제는 73세인데 죽음을 앞두고 20억을 대구에서 기부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또 신문에 보니까 어느 요양 이 암으로 마지막 죽어가는 여성이 60대 초반인데 결혼을 안 했어. 남편도 없어. 자녀도 없어. 그리고 인생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그분은 평생을 모아가지고 고생해서 1억을 모았어요. 하여튼 고생해가. 근데 죽으면은 이제 1억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호스피스 영농에 쓰면서 이제 나같이 이렇게 암으로 고생하는 분을 위해서 이것을 서비스하고서 그분이 자기 전 재산 1억을 또 호스피스 영농에 기부했다는 그런 소식도 얼마 전에 제가 봤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여러분 죽었어도 여러분 돈 가지고 갑니까? 죽었어도 보석 가지고 가요? 죽었어도 뭘 가져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 불못으로 가느냐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았을 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살았을 때 예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엄격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이냐 부드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실 거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일주일 단위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월을 막 헛보내다가 죄만 짓고 살다가 예배도 안 드리고 다 잊어먹어버리고 다 까먹어버리고 코로나 두렵다고 그냥 그렇게 주님하고 등지고 살다가 갑자기 죽음이 다가올 때 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인생이 행복하게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잘 돼야 모든 게 좋은 거예요. 마지막이 천국으로 끝이 나야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내가 김정주 얘기해드렸잖아요. 10조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자살로 끝나니까 지옥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쾌락이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이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가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그 목표 설정부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말이에요. 왜 공부하느냐? 예수 믿는 공부. 구원을 위해서 공부한다. 내가 천국을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돼요. 왜 그러면 성공하려고 하느냐? 왜 돈을 벌려고 하느냐? 모든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내가 최소한도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야 되죠. 그게 인생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갈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세 개의 십자가가 있을 때 중간에 예수님 십자가, 오른쪽에 강도, 왼쪽에 강도, 한 강도는 욕을 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입니다. 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고. 한 강도는 회개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을 하는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낙원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 낙원으로 가느냐 불못으로 가느냐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 한 강도는 마지막 임종전이라도 예수여 하고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습니까? 그 강도가 살인 강도가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를 붙드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 공로가 없어요. 어디 예수의 피의 공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걸 일평생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끝장이에요. 예수를 놓치면 끝장입니다. 그걸 분명히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결론적으로 예수의 피로 치료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고 경험도 받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고 화목하고 화평하고 죄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부활을 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것은 예수의 피의 공로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 십자가를 분명히 확실하게 붙들고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를 맞이해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의 피의 공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가 144장 찬송처럼 예수의 피의 공로 안에는 인간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6시간 동안 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예수 피로 나는 구원받는다. 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을 우리 성도는 분명히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일평생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을 한 장 들고 왔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모련의 능력 주의 노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그의 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잘 믿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의 피를 의지해서 참으로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우리 남은 생애를 하나님 꼭 붙들어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 5분간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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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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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양심이 덮고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는 자가 예수의 피의 공로로 치료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믿음이 약한 형제들의 믿음이 부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소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깊이 체험을 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머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와닿는 아버지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예수가 나를 대신해 죽었다. 예수가 그 피를 흘림으로 나를 구원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이 놀라운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피의 공로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예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들의 집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말기암에 극심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치료를 하시든지 평안하게 천국에 데려가시든지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동한 성도를 치료하시고 이 장의 성도를 치료하시고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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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고 끝까지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믿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영광롭게 해드리다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집에서라도 예배를 꼭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아버지 부활절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참으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 창조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상경 성도가 군대로 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8개월 동안 근무할 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훈련기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굳센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상경 성도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참으로 도우셨듯이 하나님 앞으로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려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이 질책을 맞으심으로 너희는 병고침을 받았다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몸이 아픈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모시고 질병이 수술되고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름을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이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가 우리의 가정들이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더라도 참으로 연약하게 살더라도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을 완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참으로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가 성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나님 감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고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찰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와서 봉사하는 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안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는 동안도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 치료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주님의 것들 들어가십니다. 우리 운동장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응의 풍성하여 아버지 지난 주간 저희들 돌봐주시고 이렇게 종료주일 아침에 주님 전에 불러 모여 주님 전에 불러 앉아 저렇게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주간은 특별히 또 권한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귀하신 사랑에 힘입어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 부활절에 저희들이 주님 전에 모여 기쁜 마음으로 감사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한 주간 저희들 돌봐주시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50장 찬양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에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조 검절 선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상경 성도 드렸습니다. 이성 성도, 박종빈 가정, 김동배 집사님, 신한수, 신정수 목사님, 김봉미 성도, 김정자 집사님, 박연수 목사님 다 드렸습니다. 감사한 것 우명으로 김정주 집사님, 김정우 집사님, 송호시 집사님, 전소록 집사님, 유명으로 최순희 목사님, 김봉미 성도, 김원경 목사님, 박종매 집사님, 박예지 박근혜 박영원 성도 드렸습니다. 장수공명 집사님 드렸습니다. 박홍락 장민주 성도 드렸습니다. 정동현, 박태규 강민희 목사님 됐습니다. 강민희 목사님, 박종용, 문민영, 박용수, 이피로 강민희 강민희 됐습니다. 김현호 성도, 권영재 전민수 집사님, 최수정 목사님, 김정수 집사님, 민경아 집사님, 강병조 강민희, 강세부 김민주, 권노현 성도, 박태규 강민희 목사님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일을 정성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부드려드렸습니다. 11종 감사금 성경은 특별한 은혜로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생활하자니 범사에 복을 나눠가여 주시옵소서. 주여 굳세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안고 예수의 이름 굳세 믿음 가지고서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하시고 직장이 번성하며 번창하며 잘되며 자녀들이 꿈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으며 주의 사랑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일평생 주의 복을 받고 주의 복을 나누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가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 동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깊은 기도와 말씀 읽기, 경건 생활에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주 부활절에 전교인 예배 참석을 바랍니다. 다음 주에 꼭 다 예배를 오시고 가족들을 예배를 초청하시고 다음 주에 다 교회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상경 성도가 이번 화요일 날 입대를 합니다. 이상경 성도에게 참 감사하고 이상경 성도가 또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에서 늘 예배를 잘 드려왔습니다. 이제 입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시간에 잠깐 이상경 성도 잠깐만 일어나 줄래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주세요. 예, 우리 이상경 성도를 위해서 한번 잠깐 기도를 우리 합심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 이상경 성도가 앞으로 18개월을 잘 군생활을 마치고 제갈 때까지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면 통속으로 우리 한번 주여하고 1분만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상경 성도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화요일날 하나님 이제 구입대합니다. 아버지 군대 가서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철은 최전망으로 갑니다. 하나님 고된 훈련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끈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돕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돕는 좋은 동료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선배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된 훈련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대배치 받아서도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운전병으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운전을 잘 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18개월 동안의 근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예배를 잘 드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여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심으로 아버지 넉넉히 이기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18개월 동안을 잘 이겨내고 튼튼한 모습으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참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앞으로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 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감동 충만 이루게 통하여 하시고 이전에 없이 모든 성도들 우리의 가정생활 자들 범사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